오늘 묵상 죽은 자의 하나님 vs 산 자의 하나님 마태복음 22장 23절에서 33절 말씀. 부활은 참 믿기 어려운 진리입니다. 부활과 관련한 여러 가지 질문이 생기는 것은 그만큼 부활이 신비롭고 이해하기 어렵고 믿기 어려운 일, 다시 말해 하나님께 속한 일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들만 부활을 믿기 어려워한다고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신약시대 주요 종파 중 하나였던 사두개파 역시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이 점이 무척 흥미로운 사실이어서 톱파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두개인들은 당시 성전과 제사장 중심 집단이었고 사내들인 공회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맡았습니다. 쉽게 말해 그들은 유대 사회에서 기득권층이자 지배 계층에 속한 집단이었습니다. 그들은 모세오경만을 성경으로 인정했습니다. 사두개파 사람들은 천사, 영, 부활은 믿지 않았는데요. 그 이유는 모세오경에 정확한 기록이 없기 때문이었습니다. 당연히 그들은 사람이 죽으면 영혼은 소멸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사두개인과 달리 바리새파 사람들은 천사도 믿었고 영도 믿었으며 부활도 굳게 믿었습니다. 같은 유대인이었지만 신앙의 내용과 결이 상당히 달랐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차이는 성경에서 비롯했습니다. 사두개인들은 모세오경만을 인정하고 받아들였지만 바리새인들은 구약 성경을 모두 성경으로 인정하고 받아들였기 때문에 이와 같은 차이가 생겼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세금 문제로 말씀을 가르친 그날, 이번엔 사두개인들이 예수를 찾아왔습니다. 그들은 부활과 관련해서 까다로운 질문을 예수께 던졌습니다. 세금 문제와 마찬가지로 그들이 던진 질문 역시 그 시대에 그들 사이에서 꽤나 잘 알려진 질문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누구도 쉽게 대답할 수 없었던 질문이었고 부활을 믿는 바리새인들과 논쟁할 때마다 그들의 입을 닫게 했던 최고의 무기라고 말해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시대 문화 배경을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사두개인들이 예수께 던진 질문이 배경에는 수원법이라고도 부르고 계대결혼법이라고도 부르며 형사취수법이라고도 부르는 고대사회 문화를 담은 제도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법은 가족 중 자손이 없이 죽은 형제의 후손을 잇게 하여 죽은 자의 이름을 끊어지지 않게 하고 기업을 보존하게 하려는 법이며 구약 성경 신명기 25장에서도 명령한 법입니다. 이 제도는 고대 아수르와 히타이트, 가나안 민족에게도 널리 퍼져 있었던 문화입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겐 무척이나 낯설기도 하고 이상한 제도이자 법이지만 고대 사회에서는 당연한 법이었고 성경에서도 명한 법이었습니다. 이 법과 제도는 하나님께서 가문과 기업을 보존하는 일에 마음을 쓰셨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이 법이 가진 더욱 중요한 정신은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입니다. 고대 사회에서 자녀 없이 남편이 죽고 홀로 남겨진 여인은 밑바닥 인생으로 전락하기 쉬웠습니다. 먹고 살 수 있는 길 자체가 없었다고 해도 좋습니다. 하나님은 과부가 되어버린 여인이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제도적으로 마련해 주셨습니다. 사두개인은 이 문제로 부활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7 형제가 모두 한 여인을 아내로 맞았으나 모두 자녀가 없이 죽었고 그 여인도 죽었습니다. 만약 부활이 있다면 부활할 때 이 여인은 도대체 누구의 아내가 되어야 하느냐? 고 물었습니다. 관점을 뒤집어 보면 이 질문은 정말 우스꽝스럽습니다. 한 여인이 7 형제를 남편으로 맞았지만 그들 모두 자녀를 낳지 못하고 죽었다. 이 사람들이 부활한다면 가족관계가 복잡하게 꼬이니까 부활이 있으면 안 된다는 대단히 억지스러운 주장입니다. 구덕이 무서우니 장 담그면 안 된다는 말과 같습니다. 예수께서는 그들의 삐뚤어진 생각을 교정해 주셨습니다. 부활할 때는 장가도 가지 않고 시집도 가지 않고 하늘에 있는 천사와 같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모세오경에 기록된 말씀으로 부활을 부정하는 사두개인의 입을 닫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이름을 아브라함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선언하셨습니다. 또한 예수께서는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라고 가르쳤습니다. 이 두 진리를 연결하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죽은 자가 아니라 산 자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들은 지금 하나님 안에서 생명을 누리고 있다고 말해야 정확할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몇 마디 말로 부활을 부정하는 사두개인의 생각과 마음에 균열을 일으키셨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부활할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 가르침은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후 사흘째 되는 날 부활하심으로 성취되었습니다. 여전히 부활은 믿기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그만큼 크고 아름답고 놀라운 이야기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부활하신 예수 안에서 예수와 함께 부활할 것을 믿습니다. 여전히 부활이 우리의 이성과 경험을 초월하지만 부활하신 예수를 신뢰하기에 육체의 부활을 믿고 바라고 기다립니다. 예수의 이 가르침에 많은 사람이 놀랐습니다. 우리는 이 기록된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장차 예수 안에서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할 날을 소망합니다. 이 소망이 있어서 우리는 예수를 더욱 신뢰하고 예수께서 가르쳐 주신 말씀을 진리로 받아들이며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야 할 사람이기도 합니다. 죽은 자의 부활을 소망하면서 오늘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의 뒤를 따릅시다. 부활은 십자가 죽음을 통과한 후에 참여한다는 이 순서를 기억한다면 예수의 뒤를 따르면서 만나는 고난과 시련을 이상하게 여기지 않을 것이며 주 안에서 경건하게 살면서 만나는 고난과 시련을 해석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기도 1. 육체의 부활을 믿지 않았던 사두개인과 달리 부활하신 예수님을 신뢰하면서 장차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할 소망을 굳게 붙잡고 살아가게 하소서. 2. 주 안에서 경건하게 살면서 겪는 어려움을 부활의 소망으로 해석하며 묵묵히 십자가를 지고 예수의 뒤를 따르는 성도와 교회로 자라가게 하소서. 3. 모세오경으로 사두개인에게 부활의 진리를 가르치신 예수님처럼 성경 말씀을 바르게 읽고 묵상하면서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삶과 입술의 언어로 말씀을 나누며 살아가게 하소서. 고맙습니다. 복 있는 하루 보내세요.